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진심을 지켜내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이날 주님은 6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날 제자들과 함께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 알려진 마지막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6월절이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 떡은 주님의 몸이며 이 포도주는 주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새로운 이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라고 이 새로운 성만찬의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붙잡히시면서도 제자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묵상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예언된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지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버린다는 것에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내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만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불쑥 일어나서 말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열심과 진심이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맡고 있음이 오늘 아침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분명한 열정이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진심과 열심이 주님이 전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잡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베드로의 열심과 진심의 소리 때문에 이게 막혀버렸다는 거죠. 이 잡음 때문에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 속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여기에 꽂힌 게 하나 있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에 생각이 꽂혀서 그는 다음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듣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이 듣는 것도 방해하는 잡음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의 예언된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진실을 알려주시죠.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제자 베드로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의 부활을 선언한 자리를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고 성토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린 거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을 뿐이고
분명히 이것은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막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막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심을 세상이 알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저도 그렇게 내 진심을 알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세월이 많았음을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진심이 맞지만 지킬 수 없는 진심인데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진심을 알리려 그렇게 몸부림쳤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장면의 중요한 부분은 그 인간 베드로의 진심, 제자들의 진심이 아버지의 진심,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잡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진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은 그들의 진심을 지킬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의 진심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마가복음 14장 71절로 72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내 진심을 지키는 방법은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또 상대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진심을 주장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끌어버린 베드로의 실수가 저의 삶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끌어버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순간 그저 자신의 진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사랑으로 걸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심을 베드로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응대하십니다. 이것이 진심을 지키는 진정한 방식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 진심을 붙들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들까지도 사랑하사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는 조금의 주장도 없이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진실은 주장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낸 진실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제자들로 섰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세상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서운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알아달라고 주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진심을 들으려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진심을 주장하다 진정 들어야 할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잡음을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이 하루 내 진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내 진심만을 전하려 상대의 진심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진심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의 진심을 알아주고 묵묵히 사랑으로 내 진심을 살아내는 것임을 배웁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특히 목회사 한학교로 섬기는 날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외치기보다 묵묵히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상대의 진심을 겸손히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상대의 진심을 들으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짐을 확신하시고 정말 평안 가운데 상대의 진심들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진심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